시편 45편을 단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salm 44.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읊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이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편이니이다. 왕은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또 지극히 능하신 분이요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도륙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곳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고략과 알로에와 계피와 향료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피리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균념하여 네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그의 왕이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구원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리니 함께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리이다. 세상의 왕궁에도요 왕비가 있고요 후궁들이 있고요 또 수정들은 처녀들도 있고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왕국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왕비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어떤 위치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존귀해졌는가 이걸 알고 영어로 behave yourself 알아서 행하라 이겁니다. 알아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behave이 그리지 않고 conversation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짜 행위는 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conversation 대화할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말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나옵니다. 속에서 나와요. 노아 때 아까 되겠지만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하다. 하나님은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상상을 품고 사느냐 이걸 보고 악하다 선하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면 죄를 미워해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12장 1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과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범정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 뜻이 그러하매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 베드로전서는 1장 앞에 보게 되면 누구한테 한 편지인가 하면요,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영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우리 더러운 양심, 13가지 죄들이 있는 양심을 씻어줍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 자, 귀한 말씀이에요. 옛날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9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이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다 알아요. 그 DNA 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만 안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알아들어요. 근데 에서는 안 좋았던 말이죠. 미리 아시니까 너는 장자권을 팔아먹을 사람이구나.
팥죽 한 그릇에 물질 때문에 너는 나를 버릴 사람이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생명공학에 나와서 DNA가 있다는 걸 아니까 소위 한국말로 염색체 아닙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분석하면.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저주를 지금 없애버리려고 지금 뭐 줄기세포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야곱은사나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럴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뭐 이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설하면 안 돼. 아주 뭘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말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도 그냥 뭐 적당히 뭐 그냥 배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절절히 구구절절히 장별로 책별로 다 공부해요. 아이고 뭐 그렇게 바쁜데 한다고. 아이고 바쁘면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바쁜데 왜 이렇게 돈 벌려고 다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산돌이 돼가지고 살았죠.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산돌이 돼가지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가지고 되게 하는 교회거든요. 최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 주님에게 최상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최상. 여러분 그러지. 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영원히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도 상관없어. 먹을 게 없어도 영원히 사는데 어떨 거야.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근데 그 영원히 사는 게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이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은 말하기 꼼짝 못해. 꼼짝 못해. 다들 뭐 그냥 죽을 때 뭐가 잘 되는 줄 알아. 어떤 뭐 목사가 뭐 유튜브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고서 천국은 가려고 이렇게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뭐 그냥 네 맘대로 살다가 천국은 가려고. 요즘 그렇잖아요 대부분.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 네가 천국 가면 우리 지옥 가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증거를 했죠.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지구를 더럽힐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에덴 동산과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예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정받은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칼빈은 이걸 잘 모르고 엉뚱하게 해석한 거지. 예정설교를 해가지고. 예정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옛날 노아 때 말이죠. 살려면 하나밖에 없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죠.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택함 받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란 말. in Christ, in the Lord, in God. 그게 바로 그 얘기죠. 방주 같은. 그러니까 방주가 이게 비가 오니까 붕 떠올랐죠? 방주 같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환란이 올 때 붕 떠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휴거라고 그래. 유식한 말로 휴거라고 그래. 우리 마귀 자식은 태어났지만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 할 것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어답트 된 거죠. 어답트 된 걸 예정해서 우리가 사인할 때 이미 계약서에 주님이 사인하고 우리가 사인해서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됐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죠. 그러면 그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가 될 것으로 입양할 것이 예정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양자로 한국에서 오면은 여기 도착해야만, 그래야만 아들로 딸로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있을 때는 서류상에 양자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제도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웠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말씀에 의거해서 했죠. 지금은 다 타락했지만 십계명도 다 치웠죠.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케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 감사 찬양밖에 없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멘토 목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타락해가는 증거다. 내가 구원받았던 기쁨보다 돈이 더 기쁜 사람은 타락해가는 증거다. 맞는 얘기예요. 타락이 아주 쉽게 옵니다. 그래서 요즘 보세요. 큰 게 목사님들 보세요. 법정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실형을 선고받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체하게 하시려고 예정했다.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느냐?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대로 되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 만날 때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요. 사람의 피로 그렇잖아요. 자식이 어릴 때는 모르는데 점점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겨요. 심지어 부부지간도 오래 살잖아요. 주 안에 오래 살면은 비슷해져요, 우리. 미리 아신 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첫 태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첫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롭다 칭해준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데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의가 나한테 와서 우리를 의롭다고 justify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이들은 또한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알랄이 모여가지고 옛날 석류처럼, 석류가 하나인데 속에는 빨간 피 같은 게 있고 알랄이 막 모여있잖아요. 딱 붙어있죠. 성령에 매는 줄로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 두세 사람만 있어 그게 진짜 교회죠. 나는 뭐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참 모르겠어. 조직은 될 수 있죠. 조직이 될 수 있죠. 부사장 임명해가지고 사람을 관리하는 조직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참 주회를 하면서 교회를 딱 들어와 보니까요, 교회 조직이 세상 조직하고 똑같더라고. 종합상사 조직하고 똑같더라고.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똑같아요? 나 다진이 회사하고 똑같아. 그랬더니 이제 나가. 교회 세우라니까. 주님이 세우신 거죠. 어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 장로님은 나 무슨 뭐 예배위원장, 뭐 무슨 위원장, 정부위원장이 공산당 같았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목사하고 장로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해서 그걸 딱 보여주면 넌 나가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대책 없이 나왔죠? 주님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가라서 나가면 주님이 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장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다 보장하죠. 말씀만 합니다. 자기를 믿지.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두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부름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의롭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거.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이 교회에 있는 모임이 이 네 가지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들 한국이 뭐 5,000년 역사라고 자랑하는데요, 복음이 들어간 백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문학이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문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 무상이다.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가 이게 뭐냐? 헛것 같다. 특히 여성들, 남자들만 이러고 여자들 막 비하했잖아요. 여성들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완전히 정말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난 사람들 만난 그래. 언제 미국 왔냐고. 40년 전에 왔다고. 왜 왔냐고. 나 빚 갚으러 왔다고. 그래. 한국은 너무나 쫙 멋지고 그렇다고 막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 믿어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전쟁에서 죽고 선교사들 얼마나 죽었어요. 그 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12사단인가 거기는 말이죠. 들어오자마자 반이 다 죽었대. 근데도 미국 필요 없다 그러잖아. 이 공산당들이 말이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몰라. 미국이 없으면 누가 이 물건 사줄 거예요. 한국은 자원이 없으니까 물건 팔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아니에요? 잘 살게 되니까는 이제 뭐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냥 금은바로 다 뺏어가지고 나 의기양양에 나오는데 홍해 가라니까 이 모세 죽이는 살리는 거고 또 나오니까 좋다고 또 악기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먹을 게 없다고 물 없다고 또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이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죽을 때까지 다 죽었잖아.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받은 영적인 위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영적인 최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축복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주님 안에서 세상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자, 그럼 어떻게 선택받은 세대가 되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그게. 그 바벨론 종교가 저 로마로 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상을 만들잖아요. 10계명의 2계명은 다 없애버리고. 근데 거기 신자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요. 아니래. 그래서 가서 확인해보라고. 아니래. 이거 봤어야 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다 버려라. 일가 친척집을 다 버려라. 아까 그 시편 45편 보면은 그 금으로 단장한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는데 너희 집안을 다 잊어버리라. 세상에 있던 거 다 잊어버리라. 가문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있던 너희 환경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야만 내가 너를 탐낼 것이다. 아주 잘 사는 집에서 온 아내가 말이죠. 남편은 아주 구질구질하게 못 사는 남편인데 맨날 같이 우리 집은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막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다 이제는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남편이 감사하고 탐내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게 우리 주님도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다 그랬죠?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이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어 태어났잖아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게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한국은 뭐 구정 때 되면 복주머니 만들고 뭐 다 붙여놓고, 중국 사람들은 빨간 데다가 복자 써놓고 뭐 여기 하나 붙여놓고, 복 준다는 배가 북tuk한 그러한 금복주 같은 불상을 딱 세워놓고. 그들이 원하는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기업체 재벌 가지고 그런 복으로 알죠? 근데 뭐 그들이나 뭐 요즘 크리스찬들이나 비슷해.
그걸 복으로 알아라. 하늘의 복은 알지도 못해. 주님은 복을 가지고 오시려는데 주님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나 이단이래. 난 참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어. 기가 막히게. 다르면 다 이단이야. 성령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실 분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거야. 그게 있죠? 바로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보호받는 게 뭔가 하면 네가 네 혈통으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이방 민족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저주가 됐다 그랬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했다. 율법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그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씨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씩 어씨드라고 그랬으니, 너의 씨라고 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그분이 다 담당하기 때문에. 찬송에 있잖아요. 속죄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리라.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하리라. 리디머. 그러므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함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세대, New Generation, Chosen Generation, 선택받은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 생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얘기했죠. 이 교회를 내가 이 반석에 세우리니 반석에신 자성에 세운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선택받은 세대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 민족이 돼서 살게 하려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선택받은 one generation,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 노아 때 다 죽고 햄과 셈과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백인, 흑인, 황인종 세 인종으로 나눠서 지금 70억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 모든 민족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 되는 거예요. 어디 세 군데 속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태어나야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해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도요, 한국 사람이 모슬렘을 개종하면, 이슬람 종교로 가면 모슬렘이 돼요. 그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멋진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에 세워졌으며. 여러분,
옛날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신 그 위에 교회를 건축한 거 아닙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 버렸죠. 모퉁이 돌을 버렸다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옮겼다. 예수 믿기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모여 이렇게 계실 때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시니까 주님이 사는 거처예요. 여러분 주님이 같이 사는 거예요. 라도의 교회는 주님이 밖에 쫓겨나 있어요. 지금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소수만 제외하고 다 그래요. 주님 쫓아내는 거 자기끼리 예배 드는데,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야 되죠. 이거 모이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일주일 동안 좀 내가 진짜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야, 저 사람 뭐가 다르구나. 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깨끗하게 살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주님밖에 모른다, 그런 칭찬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세상 사람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개독교가 돼버렸으니 뭐예요. 슬픈 얘기요. 미국 목사가 막 울잖아. 아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율법을 행하고 있지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잖아요.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 들어.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내가 너희 위해서 죽고 부활할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한다 이놈들아, 이런 얘기야. 똑같아. 교회도 거듭나야만 그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거듭나고 교회 다니면 맨날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없냐. 오직하면 주님이 그랬을까? 야, 까마귀 좀 봐라. 까마귀.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그랬잖아요. 맨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아, 겉이 검은들 속까지 검을 쏘냐? 오직하면 하나님이 새 중에서 말이죠,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까마귀 얘기했을까? 그 까마귀도 내가 먹이 살리지 않으면 너희는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냐? 왜 그렇게 걱정하냐? 아, 걱정 안 하면 좀 내 걱정 좀 해라. 나를 왜 걱정해라? 내가 얼마나 이제 피 흘리고 죽을 텐데 내가 걱정 좀 해주지 않을래? 이제 주님은 죽으셔야 되는데요. 걱정 안 해. 지가 먹고 산 것만 얘기해.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주님 걱정, 아, 주님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시고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죽게로 돌아가는데 그냥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얼마나 말도 못하는 거죠. 세상 말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인류 역사 4,000년 동안은 이런 새로운 세대가 없었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세상 죄를 제거하셔서 그분께서 흘리신 피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 피를 보시고. 자신의 피로 모든 율법의 죄들을 구속하신, 다 대신 치러준, 구속이라는 대신 치러준 거예요. 값을 치러준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어요.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돕는 배필인 하나님의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있던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를 대신 지고 갈 죽을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희생제물을 앉혀놓고서 묶어놓고서 말이죠. 자기가 자기 칼로 그 짐승의 목을 확 따버렸어요. 피가 확 쏟아버리죠. 그 다음에 그걸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 피는 다 제단에 쏟아버리고 그 모든 살과 뭐 내장까지도 전부 태워버리므로 그 죄가 짐승에다 갔으니까 그걸 태워버리니까 죄가 제거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에 우리 죄를 다 가지시고 죽으셨잖아요.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해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죄가 있냐 하면 영체는 어쩌면 죄 없어요. 그래.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어요. 염치에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어? 무슨 염치가 있어요. 우리는 염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셨는데 죄가 염치 없어도 죄가 옛날에 마이카드 그제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 어떻게 하다 또 죄를 짓잖아요. 너무 교회에서 막 울면서 막 회개를 해. 그것도 회개하면 얼굴이 환해져. 그리고 또 기타 치면 찬송해. 염치 없죠 어떻게 보면? 주님 보니 염치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또 축복 아닙니까?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플러스 왕이래. 그것만 잘하면 왕이 되게 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세상에 뭐 대통령 부럽지 않아. 뭐 트럼프 같은 사람 부럽지 않아. 한국의 문재인 같은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게 억지로 부러웠는데 안 부러운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부러워져야 돼.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주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 죄를 다 제거했죠? 우리 죄뿐만 아니라 다 제거했어요. 이미. He took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잘 되고 뭐 저쩌고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젠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요. 이젠 누가 죄를 져도요, 그 자기 대신 죄진 그 짐승들 가져갈 데도 없어.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 그러잖아요. 당신도 죄 짓잖아. 죄 지면 어떻게 해? 지금 당신도 죄 지면 당신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 시키니까 이제 짐승 잡아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져가? 안 가져간대. 그럼 어떡할 거야? 그 라피한테 가져갈 거야? 라피 제사장 아닌데. 성전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기도하면 된대. 누가? 라피가. 거짓말 하는 거야. 주회장들이 거짓말 하는 것처럼 라피도 거짓말 하더라고. 무슨 기도 하냐니까 자 기도만 하면 된대. Just pray 그러네. 무슨 프레이를 해? 어? 나는 직접 그 사람들하고 대화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주께서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길 오 하나님의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두루마리 책에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예언 있죠? 주의 뜻은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또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왜 그러죠? 사람들 죄 짓고 가져오는 거 지금 볼 때 뭐 기뻐? 많이 가져올수록 부자들은 더 많이 재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부자들은 희생제물 들게 많이 줘. 죄를 많이 지면 다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거 가져온다고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아이고 너는 또 가져오냐? 넌 또 가져오냐? 이거 똑같지 뭐. 회개. 너 똑같은 죄 지금 또 회개하냐? 또 회개하는 거 아니야. 너 아직 회개 안 했어. 세상을 따르는 거 돌이켜가지고 나한테 와야지. 너 뭐 거짓말하는 거 회개하고 잘못해서 또 거짓말하고. 그거 회개하냐고 후회하는 거야. 너 가론 유다야 너. 기뻐하지 않은 건 율법에 따라 정해진 거야. 근데 율법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없애버렸잖아. 십자가에서. 그거 안 기뻐하는 거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했죠? 우리 세상죄를 없앰으로 행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려주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지만 이젠 예수님이 너 때문에 희생제물이 됐으니까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야. 다 이룬 거예요. 믿는 나기도 전에. 이게 선도예요, 이게.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면 자백해야죠. 죄인이면 자백할 때 되는 거죠. 첫 번째 것을 폐했다. 율법 폐했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첫 번째 율법이, 두 번째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다. 주님이 한 번 들이심으로, 단 한 번에 두 번 안 해요.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걸 내가 깨달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젊은이들 만나면 그래. 너 예수가 안 믿어줘 말이야. 무릎 꿇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면 나 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해보라고. 난 그렇게 해서 만났다고. 만나니까 다른 거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주님이 오셔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깨달은 사람은 모든 말을 쉽게 얘기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그냥 뭐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교양학적으로 막 얘기하고 비비고 가지고 그거 몰라, 사람들. 쉽게 얘기해줘. 깨달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어렵게 얘기해. 여기에 벗기 저기 벗기고 그래가지고 막 알지도 못하면 막 문자적으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뭘 쓰는 거죠? 문자 쓰는 거죠.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러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주군이 내려오시면 주군이 발로 밟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 사람을 발로 밟는 거예요. 포도주틀을 발로 밟죠? 포도를 잔뜩 그 록강에 놓고 밑에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막 밟으면은 물이 나와서 빨간 물이 맑은 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밟는다 그랬어요. 그 피가 주님에게 닿쳐가지고 옷이 빨갛게 된 거예요.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개혁에는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발등상이 아니에요. 발판이에요. 발판. 스투. 후스투. 지금 기다리세요. 이제 주님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스테반이 돌로 맞기 전에 주님 벌떡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다고 하니까 가증하면서 막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그런지도 몰랐는데 다시 앉으셨어요. 때가 아니구나.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한 마리 어린 양같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 죄를 한 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가지고 세상 죄를 제거했죠. 현재 가고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나기도 전부터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세상 죄를 이미 다 제거했으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 속의 죄도 다 제거되는 거죠.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요즘에. 겉으로만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어쩌고 그거는 뭐 어디서나 다 좀 불교에서 하는 건데 뭐. 복음이 뭔지 몰라. 그래도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느니 어쩌고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게 이상하다느니 막 떠드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생명과를 안 먹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자꾸 성곽을 가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신학 가지고 성경은 안 봐. 한 번 들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했고 한 번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인을 쳤다 그러잖아요. 인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게 뭐야. 구속의 날에 우리 몸을 벗은 그날까지 휴거 날까지 성령께서 딱 있으면서 안 떠나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떠나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는데 지금 대부분 핵이원이 돼가지고요 다른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얽어매는 거예요. 막 겁을 줘가지고요. 너 이러면 또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뭐 이렇게.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만 그분을 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 이미 당신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거면 된 거야. 병원 가서 내가 아프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오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밖에 고백하면 돼. 그거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 내가 뭐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뭐 안 되고 그게 아니야. 그저 죄인입니다. I'm sinner. 그러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영적 기도할 때 있죠. I'm sinner. Yo soy pecador. 그 얘기를 못해요. 입을 꽉 다물어요. 아니라 이거죠. 사탄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속제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죠. 그분이 너도 많이 죽으시고 장사되시다 셋째 날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분만 믿으면은 다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지금 받는 거야.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복음전도야. 그래서 주님이 왕권 가져올 때 뭐라 했죠? 10문 남긴 사람에게 네가 착하고 충성했던 종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죠. 복음 전하기 너무 쉬워요. 말만 하면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심을 선포하면 되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칭찬하기 직전에 뭐라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내가 바로 온 세상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해가지고 올라간다. 내게 증인이 된다. 너희는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을 내 편에서 증인 좀 서다오. 무슨 말 했죠? 모든 민족에 가서 얘기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지상명령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게 제사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또한 세상 어떤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독특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뭐 한국에 뭐 배달민족 그래가지고 단일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굴에 피만 섞인 사람, 피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민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별 민족이 다 있어요. 그게 모든 민족이 다 섞여가지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 있죠. 독특한 민족이죠. 이런 민족은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거룩한 나라가 된 거죠. 주님의 의를 힘입어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독특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걸 알고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혼까지도 이 말씀으로 몸까지도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거죠. 이젠 씻는 거예요. 거지를 두는 아이가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믿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믿어서 양자로 입적되죠? 그러면 아들이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맨날 샤워해야 되죠? 그렇죠?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술, 담배, 마약 하면 안 되죠?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만 어떻게 돼?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됐지만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 오셔만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이 정결하실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한테 돈이 듭니까? 우리가 충실하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이런 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슬픈 것은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주님이 슬픈 거예요. 증인을 안 써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 위해서도 주인이 죽으셨는데 그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증인을 안 써주니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야. 야, 나 왜 안 쓰냐, 왜? 그것만 잘하면 내가 필요한 거 줄 텐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걱정 의심하고 있냐, 너? 세상 말로 자빠졌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분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주님 만날 그쯤까지도 슬퍼하면서도 그 안에 계신다. 좀 알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슬프면 너희도 슬프다. 너 기쁘려면 나를 기쁘게 해라. 그래서 천도 갔다 오면 기쁜 거예요. 저도 육신이 아플 때는, 육신이 좀 피곤할 때는 기쁨이 스르르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면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입을 벌려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안 피곤해.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거룩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독특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방인일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타국인처럼, 유대인도 아닌 타국인처럼 살다가 속절없이 조그만 나라에서 살다가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이 미국까지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다 깨달아서 그런 축복된 위치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늘 모든 사람들 정말 이것을 깨닫고 어디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깨닫고 그 현장에서 선택받은 세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독특한 백성들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선전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